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신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자신을 애굽에 팔아보낸 형들을 이제 대면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이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42장은 극심한 이 기근의 때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의 기근은 가나안 전역까지 이르렀고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과 그의 형제들에게도 결국엔 찾아왔어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형 10명을 애굽에 보냈고 10명의 형들은 당시 애굽의 총리이자 곡식을 타국에 판매하는 총책임자인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못 알아보죠? 그래서 이제 대신에 요셉은 알아보죠. 그래서 그들을 시험하고자 해서 정탐꾼으로 몰아세워서 그들에게 니들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막내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3일간 감옥에 가뒀죠. 오늘 본문이 그 3일째 되는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요셉이 이제 자신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인질만을 제안하고 서서히 용서의 문을 열기 시작하죠. 요셉이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마주했을 때 그 자신의 생각만으로 행했다면 형들을 다 죽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감정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자 해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먼저 서야 됩니다. 내 자신의 혈기와 원망의 마음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셉이 이렇게 용서의 문을 열면서 위와 같은 제안을 한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바로 형들이 스스로 그 죄를 누이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올 것을 요구하는 요셉의 말에 형들의 입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뭐죠? 형들이 자신이 처한 이 공경을 마주하는 순간 과거 요셉을 팔아넘긴 자신들의 죄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담겨있던 죄를 회개하면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형들의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본 요셉 또한 완전히 마음의 문을 열고 홀로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죄의 문제를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관계의 무너짐이 있습니까? 부부관계가 단절되고 부모와 자녀가 단절되고 형제 및 사회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도 관계가 단절되잖아요. 우리 사회는 이 수많은 관계의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자기 자신과 서로를 향해서 진정한 회개의 고백이 무엇인지 그 회개를 통해서 무너진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먼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작은 불씨가 상대방의 마음에 전해질 때 더 큰 회개의 불길을 일으키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형들을 마주해서 복수심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제안하면서 서서히 용서의 마음을 건넬 때 형들의 마음에는 회개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 안에서 요셉도 비로소 참여하는 형들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생겼다는 것이죠. 용서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이전에 있었던 트라우마와 상처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내 안에 참된 평강과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조차도 자신을 팔아넘기려는 유다의 계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을 씻겨주시고 사랑하시고 섬겨주셨습니다.
자신을 부인할 베드로 또한 용서하셨고 부활하신 후에는 친히 그를 만나서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특권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먼저 용서하고 평화의 메신저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